올해는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6.25 전쟁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우리에게 또 다른 시련을 겪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유례가 없는 세계 속에 경제 강국으로 도약을 했고 또 민주화를 일궈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하고 목숨을 바쳐 숭고한 나라와 또 희생을 아끼지 않았었던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능했더라 이거죠. 우리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위치한 기억의 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600만 나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거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다녀왔는데 그곳에 갈 때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절대 들어갈 때부터 웃으시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이 그거예요. 절대 웃으시면 안 됩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들어갈 때 그렇습니다. 아주 잔잔한 음악이 나와요. 아주 슬픈 음악이 나오고 조명도 아주 어두컴컴한 조명 가운데 나옵니다. 끝나고 나오면 마음이 아주 침울하고 그들이 아픔을 진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념관이에요. 그곳에는 2차 대전 중에 나치 독일에 의해 자행된 유대인 대학살이 있었던 기억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기념관입니다. 그곳 출구에 욥의 동상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문구가 서 있습니다.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슬픈 과거를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세대를 보면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있죠? 그 안타까운 게 뭐예요? 6.25의 슬픈 과거의 아픔을 잘 모르더라 이거예요. 6.25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던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한 후에 대한민국에서 물러갔습니다. 일본이 물러간 다음에 열강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라져요. 북쪽에는 소련이 와서 어떡합니까? 북쪽 김일성을 사주해서 다스리면서 남침을 감행합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주일 1시에 남침을 감행하죠. 북한군은 구소련 최신형 탱크와 또 최신형 무기를 지원받아서 남침을 감행합니다. 이 전쟁에 의해서 남북한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남한의 피해는 여러분 사회적 시설물들로 따져보면 선로, 전선, 교량, 도로, 건축물의 피해액만 해도 당시에 415억 원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415억 원이 지금은 별거 아니다 생각되지만 당시에 우리나라의 정부의 예산의 3년 반치의 예산을 이 전쟁에서 다 어떻게 해요? 소비되어지고 피해액이 그렇게 컸다라는 거예요. 북쪽의 피해는 더 컸습니다. 3년의 전쟁 가운데 북한은 거의 모든 공장과 기업체가 파괴되었고 농토의 4분의 1이 망가졌습니다. 한마디로 한반도가 초토화가 되어지고 폐허가 되는 전쟁이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인명피해예요. 여러분 전사자들과 특별히 한국군과 유엔군의 전사자들이 몇 명이 되어지면 17만 8천 명, 그것도 계수할 수 있는 인구만 17만 8천 명이 전사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실종자, 포로, 군인
부상자까지 합하면 100만 명에 가까운 인명피해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 민간인의 사망과 학살과 부상과 납치된 사람의 수도 100만 명 정도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서 제가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 것은 무엇이냐면, 한 나라 미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서 죽은, 여러분, 이 전사자가 몇만이 되냐면 3만 7천 명이 되더라고요. 미군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감사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3만 7천 명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희생할 수 있나요? 그 정부가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이 3만 7천 명이 3년 전쟁 가운데 전사자가 있더라 이거죠. 유엔군 16개국 군인들이 우리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피땀 흘려 고귀한 피를 흘렸던 많은 사람들, 이 전쟁의 결과 많은 피를 흘렸어요. 그 전쟁 결과 여러분 500만 명의 많은 이상 가족 또한 만들어졌습니다. 전쟁에는 법이 없다, 총칼을 들고 무조건 이기는 자가 법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6월이 되면 특별히 6.25 올해는 70주년을 맞이합니다. 다시 한번 이 나라의 소중함을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온 모든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큰 돌보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존재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7편 1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우리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할렐루야. 가정이나 개인이나 나라나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경험을 통해서 오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들은 포로가 되었을 때 신앙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포로가 되었고 신앙을 되찾았을 때 포로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켜야,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따라합시다. 어떤 경우에도 신앙을 잃지 말자. 신앙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제 바꿔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가 됩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경을 넘어야 합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조국을 잃어버려서는 절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국경은 없지만 나의 조국, 나의 나라는 있어야 합니다. 나의 조국, 나라를 지키려면 무엇보다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힘. 국가에 3요소가 있죠?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이 있어야 합니다. 또 땅이 있어야 돼요. 국토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돼요? 힘, 주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권. 그게 바로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이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제 강점기 36년 동안 일제 수탈을 당하잖아요.
나라를 잃어보니까 강대국 열강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해요? 서로 자기네 땅을 차지하려고 이리같이 달려들잖아요. 우리 그래서 여러분, 나라에게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는 힘이 없어 망하더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인상 깊은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마사다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냥 평화지대 같은 그런 지대, 사해로부터 얼마 멀리지도 않는데요, 4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기둥처럼 돌산, 흑산이 아주 높은 곳이 있습니다. 높이가 434m가 됩니다. 흑산이에요, 흑산. 그 높은 곳에 둘레가 1300m 정도 됩니다. 히브리어로 맛자다라는 곳이에요. 그곳은 여러분 천혜의 요새입니다. 다른 곳에 없어요. 그냥 아주 평화지대에 이 돌과 흙으로 만들어진 기둥처럼 서 있는 요새 같은 곳입니다. 가파른 경사에 관광객들은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맛자다 사건은 요세푸세가 기록되어 있는 유대 전쟁의 7권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시작되어집니다. 그해 8월 티투스가 로마를 굴복하지 않고 로마에 저항하는 유대인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멸절시켜 역사 속에 뚜렷이 알려줄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967명의 유대인 사람들이 항거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장군 엘아자르라는 유대인의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에 항거를 하다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맛지다 그 천혜의 요새에 도망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항거를 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의 자존심이 구겨진 겁니다. 그 부하에 있었던 실바 장군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돌아가지만 너는 남아서 끝까지 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켜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실바 장군이 10만 대군을 끌고 967명과 대결하여 싸웁니다. 누가 있을까요? 천혜의 요새예요. 아무리 공격을 하려고 해도 공격이 안 되는 겁니다. 10만 대군이 이끌어도 동떨어진 흙더미이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짜내요. 포위를 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모든 보급로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식량이 떨어져야 하는데 미리 어떻게 했냐면, 식량을 미리 그 꼭대기에다가 비축을 해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항거를 합니다. 몇 년을 버티냐면 3년을 버텨요. 3년을. 아무리 해도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실바 장군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만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돌과 흙으로 토성을 만들어요. 지금은 가보면 이 토성에 잔재가 남아있어요. 토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토성을 만드니까 위에서 공격을 해요, 안 해요? 또 로마 군인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성을 못 사잖아요. 로마 사람들이 머리를 써요.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그 967명의 가족들 6,000명을 데려다가 토성을 쌓게 하는 거예요. 공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이 점점점 더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 높이보다 434m의 높이보다 더 높은 토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토성 꼭대기에 로마인들의 공격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아자르 장군이 나와서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부하들에게 이런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충성스러운 동지들이요,
오래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로마 사람이나 다른 어느 누구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한 바가 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우리가 섬길 하나님이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결심을 행동으로 증거해야 할 결정적인 순간이다.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는 스스로 욕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욕되게 해서 안 되기 위해서 이 한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 부지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다시 나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 바쳐야 할 것이다. 로마 군인들은 우리를 생포하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승리를 그들에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우리 아내들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욕보일 수 있다. 우리 자식들이 그들의 노예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서도 안 된다.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숨을 우리의 손으로 거두어 주자. 그리고 우리도 사랑하는 이들의 뒤를 따라야 한다. 자유라 하는 이 영광스러운 수위를 잊고서 우리는 고이 잠들자. 그러나 우리는 사용하던 온갖 물건을 다 불살라 우리의 대적들에게 전리품으로 남겨주지 말아야 한다. 이 요새도 그들이 불태우기 전에 우리가 모두 태워버려야 한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는 있다. 저 창고에는 아직도 가득 남은 식량만은 그대로 남겨두어야 한다. 행여나 저기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예가 되려는 이보다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것을 결심하여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제 남은 길이란 명예로운 죽음의 길뿐이다. 지금 우리가 자신과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이 있다면 서로 죽여주는 일뿐이다. 서로 죽일 수 있는 이 귀한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 중에 누군가 목숨에 미련이 있다면 저 원수들에게 굴복한들 그들이 곧게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젊은이들은 끝없는 고문을 끝없이 이겨내지 못해 고통 속에 죽어가고 노인들은 그런 고문에 당장 죽고 말 것이다. 남편이 보이는 앞에 부인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노예로 끌려가는 자식들은 아빠를 불러도 족쇄에 묶여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니 주저 말자. 아직은 칼을 쥘 자유가 있다. 우리 손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한 충성을 바칠 기회를 주자. 우리 적에게 노예가 되지 않는 이 상태로 다 같이 죽자. 아내와 자식들과 우리 다 같이 자유인의 몸으로 이 세상을 하직하자. 엘 아자르의 설교 같은 연설이 끝나자 거기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과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입을 맞춘 다음 남편들이 각자의 아내와 아내를 죽였습니다. 가족들을 죽인 남편들은 제비를 뽑아 10사람을 남겨요. 나머지 10사람이 나머지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사람 중에 다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을 남겨요. 그 한 사람이 나머지 9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한 사람이 식량을 제외한 모든 물건과 건물을 불태우고 자결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죽은 사람이 960명이에요. 나머지 7명은 어떻게 됐냐? 어머니 2명과 아이들 5명을 일부러 숨겨두고 남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역사의 후대에 남기도록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장면을 후대가 알고 또 역사가들이 기록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는 초자, 처음 시작하는 초임 장교가 되어지면 이 마사다 이 언덕에 큰 요새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마사다, 다시는 함락되지 말자라고 외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인 정신 위에 이스라엘은 지금 국권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나라와 자유에 대한 고귀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예요. 힘이 없는 조국, 힘이 없는 나라는 멸망하고 망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와 조국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는 자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나라를 지키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이는 힘이 있고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힘을 믿으려고 해요. 그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어떻게 해요? 진정한 힘은 보이지 않는 곳에 진정한 힘이 있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망했어요? 패했어요? 왜 패했습니까? 여러분, 미국이 무기가 모자라서 패했습니까? 패함의 원인은 정신에게 있었더라 이거예요. 정신력에서 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럭 아랍과 전투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랍 1억의 사람들과 250만 명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나라가 싸워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싸웠더라 이거예요. 그런 전신 상태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신력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이긴다.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전 세계의 열강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 되면 이기는 거예요. 1967년 아라카에 1억의 아랍과 250만 명의 유대 이스라엘 군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6월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전쟁을 나가는 군인들을 향하여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엘 아자르처럼 연설을 합니다. 참 멋있는 군인들이에요. 자, 어떤 연설을 하냐면 국방장관이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온 국민들과 군인들을 향하여 시편 27편을 낭송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이려고 내게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전쟁터에서 확성기에 울려 퍼지는 국방부 장관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흘러넘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스라엘 군대가 나와 여러분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일당백의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이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무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에 찬
사람들의 힘은 병력의 숫자, 화력이 아니었더라 이거예요. 이들의 정신력으로 그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신력은 그냥 정신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정신력인 줄 믿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미디안과 싸울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32,000명이 뭐예요? 하나님은 전쟁에 나갈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줄이라고 합니다. 줄이고 또 줄여서 마지막 몇 명을 남깁니까? 300명을 남겨요. 성경은 300명의 메뚜기 같은 기드온의 용사들이 메뚜기 같은 이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화력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쟁은 따라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나의 힘이 아닌 줄 믿습니다. 나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대신 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을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기만 하면 이길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다시 확산되어져.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나태해져요. 국민들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을 섬기면 복이 1000대까지 이어지고, 하나님이 반대로 하나님을 저주를 받으면 3세대까지 간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이 왜 여러분 못 살까요? 왜 우리의 원수가 됐을까요? 북한은 1907년도에 하나님의 부흥이 먼저 있었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의 원수들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김정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부자가 정권을 잡았어요.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세상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자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섬김의 대가 중에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공동체가 힘들어지고 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따라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이 됩니다. 아브라함 우리 나라의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1000대까지 이어지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교회에게, 세상을 향하여 부르신 이유는 복을 전파하라고. 할렐루야. 축복의 통로를 전파하라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유통하는,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세상에 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어느 공동체인지, 여러분, 어느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재앙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엔 복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복받아, 남주자, 복받아, 다른 사람을 섬기자.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태리가 복받은 줄 믿습니다.
파주 땅이 복받은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밟는 그 땅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올 때 3년 전에 이 영태 1, 2, 5리에 점집이 4집이 있었어요. 마지막 남은 태배감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 차를 갖고 제가 하루에 한 2번씩 꼭 이 지역을 놓고 기도해요. 그런데 태배감을 지나가는데 태배감 간판이 없어진 거예요. 나중에 어디 갔나 알아보니까 고향으로 가셨대요. 할렐루야. 고향으로 간 적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태리는 영태교회를 통하여 축복받은 땅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이웃이 복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어둠의 땅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유통하는 사람이에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선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에 또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하나님의 영광의 민족으로 변화되어지고 복받는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우리가 부흥하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됩시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교회는 많아지는데 힘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민족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 리더들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복받아야 합니다. 왜 복받아야 돼요? 그 복을 먼저 나누어주고 여러분들이 애국자가 될 때 나라가 일어나고 부흥하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나라가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 영성과 실력과 또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먼저 훌륭한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영국은 선진국이죠. 그러나 그들이 17, 18세기에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감자로 생계를 이어가는 나라였어요. 런던은 각지에 모여든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힘들게 살아가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영국이 19세기의 가장 최고의 나라, 태양의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은 한 지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이때 영국은 최고의 부국이 되어졌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64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어떤 왕이 영국을 방문했다고 해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는지 비결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피해 혁명도 일어나지 않고 민주주의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빅토리아 여왕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교훈되어지고 권면하는 지도자들과 권면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여러분 정치를 잘 보세요.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를 회복하고 국민을 더 복되고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하는데 서로가 싸워요. 날마다 싸웁니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이 사랑하고 또 애국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일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민족을 끌어안고 이 민족의 지향을 향하여 기도하는 백성이 이제는 일어날 때예요. 가나안 동문학교 김용기 장로님은 늘 새벽에 일어나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자신감이에요. 나라 민족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6월달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민족, 기도하는 가정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를 만들자. 시작. 여러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향은 세상의 방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향으로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도 계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국민들의 정신으로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방향과 일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정치인들이 국민들 눈치 봐요. 여러분, 국회 안에 국가 조창기도 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지만 사람들 눈치 봅니다. 표 눈치 봅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리더들이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우는 가정과 교회가 되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 가운데 어떤 다음 세대를 키워야 돼요? 민족의 지도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면 오산학교, 고창학교, 훈련학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해요. 하나님, 이 영태리가 하나님 안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지역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그런 비전과 소망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무너지면 나라도 소망 없고 교회도 소망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미래의 소망을 향하여 투자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의 미래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미래가 모세와 바울과 에스더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지고 일어난 것처럼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돈 낙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앞에 이 영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냐면 아까 말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존 낙스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영국군 한 개 사단과 존 낙스 한 사람을 바꾸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지도자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정치인들 처칠과 같은 믿음의 사람, 또 카터 대통령과 같은 평화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안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런 부자들, 그런 민족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애국하는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흥할 줄 믿습니다. 6.25 70년을 맞이하면서 분단의 아픔 가운데 화해와 회복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자,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자, 애국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키우는 가정과 교회가 있을 때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